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또 하게 되잖아요. 어떤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었다, 너무 성급했다, 이런 생각, 이런 후회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결정들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후회의 감정들을 붙잡고 머리 싸매고 땅치고 가슴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같은 상황들이 왔을 때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잘못된 선택으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너무도 유명한 에서와 야곱의 팥죽 이야기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어리석은 결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 팥죽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에서를 그렇게 후회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선택의 순간들에서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위해서 살짝 좀 보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형제라서 잘 아시는데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보면 이삭이 40세에 맞이한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리브가는 아버지 고향 동네에 가서 특별히 가서 데려온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잘 만나면 이제 좀 근심 걱정 없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적으로 보니까 한 20년 동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많이 간구했죠. 특별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리브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시면 혹시 이삭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으면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물도 떨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사막은 끝이 안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 지친 상황인데 무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무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죠. 아유,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됐다. 저 무덤들 보니까 우리도 저 무덤에 저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험이 많은 아버지는 그 무덤을 보더니 이제 잘 됐다.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저 무덤가를 보니까 이 근처에 분명히 마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라고 했답니다. 누가 더 인생을 오래 살았냐 이런 문제보다 어떻게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무덤을 보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덤을 보고 인근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으로,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영이 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모른다면 당장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 달라고 하기보다는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어서 한 번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을 했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런데 복중에서부터 두 아들이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발길질도 하고 주먹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독 심하니까 이제 엄마 리브가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 더 기도했겠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두 민족, 두 족속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중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장차 낳게 될 두 아들이 민족을 이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라면 이제 먼저 낳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낳은 자가 나중 낳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에서와 야곱의 경우로 좀 국한해서 먼저 낳은 큰 자 에서가 결국은 야곱을 섬기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그냥 당연하게만 그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제 막 싸우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천국에서 누가 예수님 한편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나.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이를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자는 훌륭한 자입니다. 모두가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고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성공했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이고 인사 잘하게 될 것이고 또 어디 행사나 모임 가면은 상석에 좀 안내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큰 사람인데, 이건 세상의 원리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본다면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작은 자를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큰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이게 담당하라는 게 이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고 자기 믿음이 강한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그들이 그렇게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기쁨을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교회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생소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윤리에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예, 우리 뭐 보통 말하는 뭐 새가족, 아니면 또 어린 심령들, 우리 다음 세대,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까? 섬겨야 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섬김 받아야 됩니까? 섬겨야 합니까? 예,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라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여쭤보면요, 그런 거죠. 내가 큰 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섬겨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자칫 교만해 보일 수 있고, 또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서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또 섬김 받으려고 또 그러는 것 같고,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난 믿음이 큰 자니까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 당신 예수 몇 년 믿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래 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구도는 아니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이런 구도로 본다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으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야, 내가 선생님인데 제자들인 니들 발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거 잊으면 안 돼,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성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나한테 발의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고맙고 감사하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나 됐는데 내가 오히려 이거를 이제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섬겨줬으니 너희도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좀 구도의 개념,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걸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원리로 보면, 은혜의 원리로 본다면 은혜 받은 너희도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맞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섬김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적부터 이 두 아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뭐 그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은연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듣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이렇게 좀 어떤 형태로든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고 자녀의 자녀들이 있을 때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들 이런 말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어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그냥 그게 욕이 아니고 그냥 좀 푸념 섞인 말이라고 그러셨지만 하여튼 그런 말들은 요즘은 좀 이렇게 심각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세요? 잘 될 사람들, 흥할 사람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을 때, 그것이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끌려가면서부터 세계 곳곳에 다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곳곳에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좀 분별할 때 어떤 기준들이 나중에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을 유대인으로 많이 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아니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전통이니까 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 아니면 그럼 무조건 아니라고 하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유대인으로 치려면 어떻게 하면 랍비가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해서 인정을 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 얼마나 신앙으로 말씀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유대인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도 많이 중요한 것 같지만, 요즘 그래야 살아남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인데, 오늘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 정말 궁금한 사람은 에서보다는 더 야곱이겠죠. 왜냐하면 출생의 순서로 본다면 에서는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야곱은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에서는 좀 활동적인 사람에서 사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족장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좀 더 좋아했고, 또 가정적이고 그리고 조용했던 야곱을 엄마가 좀 아끼고 그랬어요. 자, 야곱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피곤했겠고 배고팠겠죠. 그때 마침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 음식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만든 음식이 뭐예요? 팥죽이에요. 뭐 빵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음식 중에 하나가 팥죽인데요. 이 팥죽을 쓰다라고요. 팥죽을 쓰다 그럴 때 거기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주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그거예요. 이렇게 뭐가 끓어오르다 이런 것을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데, 요게 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경계를 넘어서다. 말하자면 경계를 넘어서다. 그리고 이게 주제넘게 행동하다, 건방지게 행동하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이제 은유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팥죽이 이렇게 끓을 때 보시면, 팥죽 보셨죠? 어떻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뽀글뽀글 하잖아요. 팥죽이.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끓는 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좀 경계를 넘어서거나 건방지게 행동하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 팥죽이, 다른 거보다 이 팥죽이 더 의미가 있어서 팥죽을, 그리고, 에서를 이제 불 따라서 에돔인데, 에돔이 아담하고 언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약간 좀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에돔이라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에돔, 지금의 요르단 쪽, 페트라 있는 그쪽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형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약속을 하라 이거예요. 뭐예요?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한지 잘 몰랐죠. 근데 야곱은 그걸 사모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야곱이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믿음이 대단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저한테 뭐라 그러셔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근데 야곱은 어떤 기질이 있었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까?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걸로 본다면 아버지가 족장이니까 족장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필 그때 형하고 거래를 했던 그 재료가 뭐냐면, 자기가 요리를 한, 인위적으로 만든 팥죽이라고 하는 요리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들에 나가서 이렇게 주워온 열매나 하늘에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걸 주워다가 바꾼 게 아니라 자기가 조리를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를 거래의 조건으로 내놓고 형하고 이거 바꾸자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대충 아시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이제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말인데, 쌍둥이 태어날 때 뭐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막 그러다가 잡았다가 그냥 형이 나가는 거 뒤꿈치 잡고 나왔다 그러는데 뭐 실제 출산할 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근성이 야곱한테는 분명히 있었던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속이는 사람, 처음부터 그런 이름을 가졌던 건 아니죠. 속이는 사람 아니면 남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어떻게 하든 자기가 그 만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그 장자, 그 축복을 어떻게 하든 받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성향이었던 겁니다. 당돌하기 짝이 없는 거래죠. 아마도 야곱은 매사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누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를 쓰며 애써서 빼앗을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냥 그거를 그렇게 속여서라도 당장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기도 받을 때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건데 일단은 아무튼 그걸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놓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분한 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면 에서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뭐 그게 뭐가 대단하냐.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팔아 넘긴 거죠. 그리고 팥죽과 여기서는 떡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빵을 먹으면서 그럼 먹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죠. 사실은 뭐 장자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뭐 요셉이 뭐 장자라서 하나님 복을 받은 거겠어요. 그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를 귀히 사용하셨다라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에서가 잘못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솔함이 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꿔먹은 어리석은 에서로 정도로만 끝내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는데 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쳤던 어느 교수님이 어떤 신문에 이제 기고하신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요즘 같은 그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그런 공기업 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라고 하는 명분으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재산을 불리거나 갖은 편법, 심지어는 불법까지 동원해서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부동산 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투기하고 투자의 경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건 모호하잖아요. 어떤 건 투자일 수도 있는데 주식이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인데 그럼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제가 소환해서 봤는데요. 독일의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윤리학자,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저게 제 책을 스키는 건데요. 30년 된 책입니다. 저기 보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얼굴이 나오게 해주세요. 예. 저 선생님보다 제 얼굴이 나오게. 자, 근데 자본주의 발전에 기독교 윤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이론을 펼쳤는데
그는 이제 말하기를 성도들이 기독교적인 소명에 따른 직업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그걸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나 뭐 칼빈도 그랬는데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 주신 소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이전에는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것이 죄를 지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따 먹고 배불리 살아도 됐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땀 흘려 수고해서 땅에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죄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뜻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그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백성,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은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금욕적인 생활들, 그러니까 좀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들, 이런 생활들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락이나 이런 것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요, 모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뭐냐면 뭐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니 자본주의 시대에 그렇게 돈 가지고 그래서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형이상학적인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마음이 헷갈려서 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다 그러니까. 물질이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자본이 제일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놓쳐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얻어지는 것들이 그 물질들인데 그래도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뭐 심지어는 뭐 용어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천박한 자본주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로 사람을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영적인 장자권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 기류에 휩쓸려 버린다면 오늘 팥죽에 자기의 영적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아름다운 게 뭘까? 이 소중한 것을 지키라 그러는데 이게 뭘까라고 했더니 그 바로 앞전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소중한 가치들, 믿음의 가치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휩싸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장자권을 바꾸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물질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삶은 어쩌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에서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겁니다. 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이 장자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바꿔버린 거고, 야곱은 누가 봐도 이렇게 속이는 건데, 아니 꽝 잡는 게 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내가지고 그렇게 받아내서 영적 장자권을 누린다고 하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거를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이라고 자꾸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정도와 넓이와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뺏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들을 더 충분히 주셨을 텐데, 혹시 못 주셨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거 그렇게 하는 바람에 형한테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낯선 땅에 가서 한 20년 헤매고 오고, 오다가도 형 생각하니까 너무 겁나서 먼저 보내고 재산 나눠서 주인이 당신 우리 주인에게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고, 얼마나 가슴 저리면서 사는 겁니까? 이게 행복한 삶 같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런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뜻하는 전혀 상관없는 내 방식의 성경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놓친 겁니다. 야곱은 그 은혜의 풍성함의 깊이와 넓이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 중에 요인 중에 대부분은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이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노력들을 별로 하지 않는 거,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고요. 또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넉넉한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분명히 아십시오. 은혜의 소중함 그리고 풍성함을 아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변함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